예, 오늘 설교 제목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인들의 당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먼저 선민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 사도 바울이 저주받아 예수님과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인들이 영안이 열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바로 앞장인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 갑자기 다음 장인 9장 초반부를 기록하면서 자신은 주님과 끊어질지언정 동족 형제들인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초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5절 초반부를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구약 성경을 보면 삼일째 하나님께 처음부터 붙들린 자들 바로 이스라엘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4절은 하나님부터 양자와 같이 여겨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구약 말씀 곧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예배와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인들입니다. 본문 5절 초반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났습니다. 이스라엘인 동정녀 마리아가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이스라엘인들, 그 이스라엘인들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당시 현재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절 후반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서 당연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감정과 지식을 지배한다. 둘째, 하나님의 자유와 고유 권한. 셋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령은 감정과 지식을 다 지배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 성령 안에서 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을 소유한 자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은 신앙 양심을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신한 양심 가운데 나의 감정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때때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 혹은 내가 품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빨리빨리 하루빨리 믿었으면 좋겠건만 참 사람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이 끝없는 고통이 동반이 된다 해도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하여 실족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정을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자 자유로운 선택 행위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타인을 향한 구원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다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퍼하던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금 성령의 지식 곧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성령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나갈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 다 합니다. 주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주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 모세는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감정적으로 간절한 가운데 나온 기도로서 그 내용만큼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였고 주님은 자신이 약속한 말씀이기에 그 뜻을 죽이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정에 벅찬 기도를 드릴 땐 드리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실족함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의 지식 곧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기도를 위해선 약속의 말씀을 제하기 위해선 응답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선 밤낮으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영혼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데 그 사람이 소유한 말씀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실족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신약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 하는데 한 명의 여인 곧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동정녀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려 했지만 성령은 요셉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반드시 성령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역시 성령으로 촉발된 약혼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받고 그 된 일들을 잠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끝까지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끝내 주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정적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지식,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더 알아야겠습니다. 기도 혹은 말씀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에만 치우치면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이 신앙인이 되고 말씀에만 치우치면 너무 이성적으로 사람이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 중 하나는 택자의 감정과 지식을 다 지배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동족 이스라엘 향해 그렇게 아파했지만 다시금 성령의 지식,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금 로마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이리저리 바쁘고 또 부모님과 약속했지만 또 그날따라 또 약속이 생기고 참 힘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저들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실족하기 전에 실족하려고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남편도 가족도 어느 누구도 안 보여.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이시기에 그 순간만큼 아니 말씀이 소유한 자로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와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가운데 동족 이스라엘 향하여 슬퍼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며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성령 안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어떠한 영혼을 품고 있을진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 성령의 지식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성령이 끌려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갔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백하기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말보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부족한 입술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능력으로 입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말씀을 많이 소유할수록 말보다는 주의 능력으로 천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함을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에 성령의 감정으로 큰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사건을 뒤로하고 여러 사건을 뒤로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의 수건에 가려 자기네 영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만의 고유 권하는 구원은 곧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할수록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소유한 자일수록 주님을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자가, 절대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의 그 넓은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십자가 그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주님은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 능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성령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능력,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능력 등등 좁은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님을 아는 지식, 곧 주님의 선택, 곧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성령의 지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영역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후회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동족 이스라엘인들을 생각하며 정말 슬프지만 그를 붙잡고 있는 능력,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상의 소리, 후회가 없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너를 부른 내가 너를 기쁘게 불렀느니라. 너를 부른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고유 권한을 아는 것, 그리고 부르심과 능력과 은사 부어지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성령의 지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어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언동력이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능력받은 자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후회 없이 자신을 부르신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후반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기에 셋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찬양 받으실 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은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성취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라 지칭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동시에 동등한 신이십니다. 그 동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듯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였고, 구원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한 신이자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또한 예수님의 겸손할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짐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 동등성이 인정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인식하면서 찬양받으실 분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기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하나의 근본으로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 그 주님을 알기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고, 그 방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간절할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찬양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원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요, 그 감사함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 없으심, 아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과거에 대하여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던 청년 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청년 때의 사도 바울 선생 보이지가 않아요. 혈기왕성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성령의 지식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죽어라 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 묵묵히 순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주님과의 사랑, 곧 구원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초반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언정 저 불쌍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라면서 구원의 절대적 권한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 고유 권한인 것을 알기에 실족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택함받아, 부르심받아, 성령받아 사는 자들 다 육적인 혈기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아는 지식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 쉴 때 일한 분들이요, 남들 잘 때 일한 분들입니다. 그 고생의 추억이 너무나도 눈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예수님 천국 복음 들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이해되어졌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과 지식을 간장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에 그의 선택은 완벽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식과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9장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고유 영역임을 삐력해가는 말씀으로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지배하는 자요,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기에 나는 실족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자로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바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바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